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하신 말씀인데 상당히 많은 해석이 필요하고 듣기가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특별히 뱀같이 지혜롭고 이 말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했는데 오늘 새 번역은 심각하게 오역을 했습니다. 순진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절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순결하라 하고 순진하라는 아주 많이 다른 것이거든요. 이 10장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공생의 3년 동안에 한번 제자들을 복음 사역으로 보내셨는데 이 실습 복음 사역 실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12명만 보낸 게 아니고 70여 명의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기록이 나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만 따라다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예수님 어머니도 같이 다녔고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같이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무리들은 70여 명의 제자들과 여자들을 합치면 거의 한 100여 명이 함께 다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음식과 숙식을 마련했을까 참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돈 전대를 회계를 누가 맡았냐면 가룟 유다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그 돈 전대에서 수시로 횡령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저는 도적이다라고 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을 때 굉장히 분개하면서 저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허비했다고 얘기했죠.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돈 전대를 맡아서 공금을 횡령하려고 그 300데나리온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해당되는 돈인데 그것을 허비했다고 굉장히 분개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셨을 때에 오늘 10장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이게 12제자를 보내실 때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고 병자들을 고치라고 했고 그리고 모든 허약한 자들을 어루만지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때에 그 복음 사역 실습 현장에 가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갔는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만 그랬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또 아주 무능한 상태로 살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해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12제자를 보내는 말씀이 맞지만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이미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돌려가며 읽었던 마태복음의 그 수신자들에게는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심각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12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12제자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교회들 이제 막 일어나는 교회들 거기에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이 AD 60년경부터 시작이 됐고 60년경부터는 사도 베드로, 바울 다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수신자들은 1세기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제 3차적으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냄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도라는 건 사명을 주어서 보냄받은 사람들 이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보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12사도의 그 족보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12지파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는 12사도의 소속에 들어갑니다. 신약 성도들은. 어떤 사도에 소속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천국 가보면 다 우리가 어떤 소속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주님이 주신 이 지침들을 어떻게 숙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이리떼가 있는데 양을 보내요.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 무기가 그 몸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이리떼 한 마리만 나타나도 몸이 얼어버립니다. 도망도 잘 못 가요. 그런데 양을 이리떼 소굴 속으로 들어보내는 것 같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위태로운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바로 그냥 이리떼가 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라는 말씀을 했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을 때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려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내가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잘 살게 되고 행복하는 일을 최우선 가치로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최우선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우선 가치를 이루려고 할 때에 보너스로 주신다 그랬어요. 먹고 사는 일은 이 모든 일은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비즈니스 잘하는 것을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최우선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우선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이 분명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분명히 뭘 해야 되는가? 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사로 말하면 출장 보낸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출장을 갈 때 출장에 갔을 때 미션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 미션을 열심히 수행하는 자에게는 출장비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출장 갔을 때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면 10명이 딱 갔다. 그 팀이 가서 그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를 합병하는 일을 미션을 맡아서 했는데 그 일이 끝났다. 일주일 출장을 갔는데 3일 안에 그 미션이 완전히 클리어하게 됐다. 그러면 나머지 3일은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는 겁니다. 근데 출장 보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첫날부터 관광 쇼핑몰 다니게 되면 그 출장팀은 본사로부터 심각한 징계를 받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고 살면서 늘 우리는 헷갈려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최고의 목표와 우리도 약간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를 하고 뭐 열심히 사는데 자식들 키우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마치 먹고 사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이 수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게 관건이고 마지막 날 주님이 그걸 물어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서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 그 일을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실제로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집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하게 되면 제자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배도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그러면 뱀같이 지혜로우라. 또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뱀을 들어서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서 전략을 치밀하게 전투를 할 때
전략 없이 무작정 와 몰려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무작정 나가지 말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현장에서도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치밀한 전략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가 순결한 것은 너희 제자의 정체성을, 예수의 제자의 정체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히브리서 주제를 늘 얘기했는데요. 히브리서는 그 제자의 정체성을 포기한 사람들의 얘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내가 예수님 제자로 내가 못 살겠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AD 1세기 성도들 중에서 300년간, AD 4세기까지 300년간 로마 제국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견딘 사람이 있고 그 핍박을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세기가 됐을 때 4세기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더 이상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다. 이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었을 때 그 다음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임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다시 핍박이 없으니까 교회로 돌아오려고 할 때 이 배교자들을 다시 받는 문제,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큰 교회의 문제가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해방 전까지 1939년에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가 신사참배는 애국 행위니 이 종교 행위가 아니므로 크리스찬들은 다 신사참배를 합니다라고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원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이 다 신사참배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우상 숭배를 우리 한국 교회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1939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됐죠. 신앙적으로나 변절을 한 가장 많은 경우가 1939년부터 1945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1943년, 44년 이때 가장 많은 변절이 일어났고 가장 많은 친일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45년에 해방이 된 다음에 한국 교회가 다시 이 총회를 모였을 때 이 신앙을 버린 일본 신사 참배를 그것은 종교적인 게 아니고 나라의 애국 행위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정도로 그냥 해도 된다 하고 했던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의 결정을 이제 뒤집을 때 그때 이 문제 가지고 아주 복잡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측, 재건파 그리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감옥에 갔던 사람들 중에 감옥에 간 성도들, 추록 성도라 그래요. 추록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지 않습니까? 근데 배교 당했던 사람들이 또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일본 순사 같은 거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고 나도 집사하겠다 그랬을 때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 이것들로 교회 분열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1세기 교회 문제하고 한국 교회 문제는 굉장히 비슷하고요.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경직 목사님 같으신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신사참배한 것을 한국 교회에 회개한다라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고요. 어떤 분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이 말씀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16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순진해라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뱀과 같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뱀이라는 동물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예가 여기가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뱀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아주 죽음을 무릅쓰고 비난을 했을 때 가장 큰 비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가 볼 때 아주 담즙질 같아요. 깡이 있어가지고 그냥 대놓고 막 호통을 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회개하면 회개 열매가 있어야지 와갖고 세례만 받으면 다냐? 여러분, 이렇게 설교 한 달만 하면 교회 아무도 안 남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분하게 만드는 설교가 세례 요한의 설교였어요. 뱀 자식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잖아요. 왜 하필 뱀이냐 하는 거예요. 뱀.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이 나오는데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어요. 간교하다.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건데요. 간교하다는 말이 지혜로웠다는 말도 되고 간사하다는 말도 되고 간교, 그러니까 간신할 때 간자거든요. 교활하고 간사하다 할 때 간교를 써요. 근데 이 뱀은 이제 그때 마귀를 가리켰기 때문에 마귀는 참으로 간교합니다. 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 그 하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지 이 뱀이 정말로 치밀하게 전략을 짰을 거예요. 언제 하와를 때리면, 그리고 무슨 이야기로 하와에게 얘기하면 하와가 무너질 것인가. 때를 봤을 거고 실제로 뱀이 하와에게 왔을 때, 그건 이제 마귀가 온 거잖아요. 마귀가 올 때 아담이 그 시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와 혼자 있을 때. 그래서 그 마귀는 아담보다 하와가 훨씬 더 영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를 먼저 칠 것인가. 근데 하와가 넘어지고 나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하와가 아담을 무너뜨렸거든요.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치밀하게 전략을 짜는 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마귀 거리를 넘어뜨릴 때에 대부분의 경우 마귀가 성도를 시험을 빠뜨릴 때 그 성도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거의 자각을 못합니다. 어디가 취약한지 오늘 김미경 집사 그 기도를 했는데 그 배드 뉴스가 와가지고 우리가 언제 예습관이 생기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이렇게 치유의 삶을 하거나 개인 상담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어디가 가장 취약한지를 인지 자체를 못해요. 마귀가 어디를 공격해서, 그것도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이 시점에는 얘는 어디를 때리면 넘어진다라는 것을 마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방심해요. 이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고 어떻게 시험당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요. 그리고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할 때에 사기를 당하는 그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그 시간에 이놈 사기꾼이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사람은 굉장히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매우 친절해요. 그리고 신천지나 이단들이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잡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요. 매우 친절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6개월 동안 여호와의 증인 여자 성도에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30년 이상 장로님이었는데 최근에 영진아 내가 최근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서 아버지 무슨 성경 공부입니까? 교회에서 뭘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여자 성도가 우리 집에 와갖고 매주 오는데 굉장히 성경을 잘 가르친다. 심상치 않아가지고 누군가 하고 봤더니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분 내쫓으시고 목사님께 가서 저 7일을 좀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라고 그랬어요. 장로가 여호와의 증인한테 성경 공부를 하면 됩니까? 몰라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신앙생활 철저히 하신 분이고 매일 새벽기도 하신 분이고 매일 성경 읽으신, 마지막 돌아가신 날까지도 갈라디아 6장 읽고 계셨더라고요. 서재에 가보니까.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거 꼭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삼촌 마귀가 그 조카 마귀에게 그 담당 성도를 어떻게 넘어뜨려야 되는지의 전략을 얘기해 주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담당 성도를 환자라 그래요. 거기서는 완전히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아주 익숙한 마귀가 아주 초보 마귀에게 그 성도를 넘어뜨릴 때 제 1장이 뭐냐면 그가 생각을 못하게 해라. 신앙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하게 해라. 이게 소위 맹신 아닙니까? 맹신, 광신, 미신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게라고 얘기할 때는 너희들도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복음의 현장이 만만치가 않다. 마치 이소굴로 너희들을 보낸 것처럼 이걸 어떻게 아무 대비 없이 그냥 가려고 하냐. 치밀하게 대비해서 공격하는 팀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엉성하게 있는 팀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마귀는 늘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넋놓고 이것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일주일 내내 살면 그 마귀는 완전히 그 밥입니다. 근데 어디를 치는지를 성도가 전혀 모르니까 왠지 이렇게 기분이 꿀꿀하고 왠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싫고 왠지 이렇게 오늘은 교회 가기 싫고 왠지 오늘은 교회를 멀리하고 싶고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20년, 30년 교회를 떠나버리고 지금도 못 돌아온 사람들, 가난한 성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이 넘습니다. 목사님만 상처받은 사람들, 장로님 상처받은 사람들, 집사님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권사님한테 돈 떼인 사람들, 나 절대 교회 안 가, 뭐 이런 거. 아버지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소위 목사님 아들, 자녀들, PK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아무 전략도 없이 무작정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자병법을 세워가지고 가야 된다. 삼국지 보면 제갈공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갈공명은 백전백승이에요. 어떤 때는 바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매복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다 지는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첩자를 보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전략을 세웁니다. 유비현덕이 제갈공명 얻으려고 삼고초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왜 제갈공명을 얻어야 되는가? 이 사람의 전략을 내가 가져야만 내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제 제가 굉장히 뉴스에서 우울한 소식을 들었는데 올해 초에 2023년 초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국민들의 80%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만 신뢰한다. 20%입니다. 21%. 그런데 2020년 3년 전에 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 31%.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 신뢰했었는데 이제는 10명 중에 2명만 신뢰해요. 점점. 그러니까 3년 사이에 10%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80%가 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 교회는 불신이야. 그러니까 그건 거의 사이비거든요. 믿을 수 없으면 사이비 아닙니까? 교회는 사이비 집단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의 80%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지하철에 가서 노방 전도를 예수 전당 볼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막 빨간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그 전도를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우리 가정교회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관계 전도를 해야 되겠는가? 지금도 노방 전도를 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고 매일매일 지하철에 나가서 명함 주고 뭐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성도도 그 전도 전략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매일 지하철에 가서 명함을 두고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지하철에서 오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본인을 위해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지하철에서 모르는 목사에게 오는 VIP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제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개척하겠다고 와요. 개척 가정교회를 하겠다고 와요. 그런데 개척 가정교회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이 가정교회는
노방 전도를 막 하는 게 불특정 다수를 빨리가 데려오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VIP를 섬기고 해서 이제 가는 전도인데 이 나는 개척 가정교회를 하겠다고 하는 목사님인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지를 막 수천 장 인쇄해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에 비밀번호가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네. 그리고 경비원들이 요즘에는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잡상인 취급합니다. 이 번호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아파트에 수천 장을 전도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VIP의 이 사람의 성향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꽃을 좋아하는가? 이 사람은 밥을 좋아하는가? 이 사람은 밥은 라면을 먹어도 커피는 10,000원짜리를 먹는 사람인가? 국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전략을 세워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196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이 사회보다 훨씬 앞설 때였습니다. 1960년대는 아무나 데려오면 교회를 따라오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60년대 전도는 우리 다 배고팠지만 60년대 제가 1961년생인데 1968년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그때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제가 유치부 유년부 다 했는데 하여간 친구들을 가자 그러면 무조건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맛있는 거 주고 그러면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자, 70년대에도 좀 그랬어요. 70년대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1974년에 여의도에서 100만 전도 집회가 있어요. 100만. 그거를 이제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했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요. 엄청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하면 수백만 명이 막 예수를 믿어요. 그런 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여의도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인가? 1974년에 갔습니다. 목포제일교회에서 다 같이 막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갔어요. 100만이 모여가지고 그 우리나라 복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거 KBS, MBC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1980년이 5.18이 나왔던 때인데 1980년 8월에 그 여의도에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전혀 몰라가지고 다 했고 저는 심지어 목포에 살았는데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1980년 대학교 1학년인데 역사의식이 하나도 없는 역사학과 학생입니다. 제가 무슨 일이 났는지 몰랐어요. 1980년 8월에도 여의도에서 100만 150만 명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회 시위 데모를 아무도 못하게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만 100만이 모여온 거를 전두환 대통령이 허락해 주셨어요. 놀랍죠? 이게 무슨 일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970년대는 엄청난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파워를 보였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로 사람들이 와요. 1980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80년은 총동원 전도가 먹히던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빨리 비누도 주고 교회에 한 번만 오면 막 선물 주고 그리고 1980년대는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총동원 집회를 하느라고 막 혈안이 돼요. 근데 문제는 남의 교회 다녀도 아무 상관없어. 우리 교회 와봐. 그래가지고 막 데리고 오던 때입니다. 총동원 전도 집회를 잘해가지고 교회 성장이 되던 때예요. 남의 교인들도 막 데리고 오던 때예요. 남의 교인이라고 그래도 그냥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막 데려오던데 무식하게 막 전도할 때고 그리고 1988년 이후 1990년대부터 교회가 전도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너무 이상하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광신, 미신, 맹신이 너무 많다. 근데 교회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교회의 성장이 꺾였는지를 교회는 몰랐어요. 2000년 이후 급속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마지막에 정점이에요. 1000만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1000만 성도. 그때 우리가 4천만 전 인구가. 그러니까 4분의 1이 크리스찬이었고 만나는 사람은 다 집사님 장로님이었어요. 쫙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10명 중에 3명만 교회를 신뢰한다.
7명은 교회를 불신하죠. 근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2020년이면 코로나 딱 그 시작되기 전이죠. 코로나 3년이 딱 지난 다음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사회의 욕을 엄청나게 먹게 됐어요. 신천지도 한몫했고. 그러나 교회하고 신천지하고 세상 사람도 구별을 못합니다. 쭉 교회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시면 정말 열악한 상황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19절 사람들이 너를 관가에 넘겨줄 것이다. 어떻게 말할까를 조심해라. 또 20절, 21절부터는 더 심각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자, 이것은 배도하는 시간에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고 로마 제국 관리들에게 밀고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변절이죠, 변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1939년부터 45년 6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조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일본 식민지 친일파로 돼버린 정체성의 변절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방된 다음에 우리나라 학계, 정계, 그다음에 경찰, 정부 관료로 다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변절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형성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21절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그러니까 두 형제가 예수 믿었는데 로마 제국 핍박해서 그 고문을 하면서 너 형이 있는 곳을 말해라. 그러니까 고문에 못 이겨서 그 형이 있는 곳을 말해서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직접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말해가지고 그 부모가 이제 콜로세움으로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다. 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떻게 미움을 받아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얘기는 점점 이제 소수 의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전체 세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원주의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1번인가 2번인가 답하십시오. 하늘문교회의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1번.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다. 2번. 자, 1번, 2번. 굉장히 미움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원주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좋은데 그것은 구원받는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게 그게 관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만 배타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만 유일한 진리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아주 쪼잔한 거다. 그래서 지금 로마 카톨릭 성당하고 그 절은 석탄절과 성탄절을 같이 공유하고 아주 사이좋게 지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좀 더 진보적인 분들은 꼭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철진한 얘기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것만이 진리다. 이것이 유일한 진리고 다른 건 아니야. 이게 굉장히 배타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늘문 교회처럼 믿는 사람들은 점점
세상에서 왜 너희들만 재수없게 그렇게 너희들만 진리라고 얘기하냐? 왜 하늘문 교회만 그렇게 생각해? 다 예수 믿는 방법이 여러 가지고 구원받는 법이 여러 가지인데 왜 너희들만 그래? 에이 재수가 없네 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을 오늘 21세기로 해석하면 지금 이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아 라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님 나라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사람도 여러분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일이 없이 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참 아주 안타깝고 민망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최우선순위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면서 가장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그리고 어떻게 내 자식들을 참 잘 먹이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게 최우선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최우선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만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최우선 가치가 아니고 최우선 가치는 뭐냐면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어보실 얘기가 뭐냐면 너는 나를 증거했니? 너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왔니? 그래서 세상에 한 명이라도 너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니? 한 명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정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 최우선 목표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넉넉히 있으면 10년, 20년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 만났을 때 방학 숙제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방학이 즐겁지만 방학 끝날에는 항상 개학 첫날 방학 숙제 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신다. 근데 주님 저는 그냥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건 네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 거 아니냐. 그래서 치밀한 전략을 세우자는 거예요. 치밀한 전략. 어떻게 치밀한 전략을 세울 것인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예요. 치밀한 전략. 내 은사도 활용하고 내 성격도 활용하고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무슨 소질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고 내 사회적 위치도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는 아무 때나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아주 다급할 때 자기가 그 체포되려고 하는 그 시간에 로마 시민권을 항상 보여줬어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폐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포되려고 할 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나 지금 함부로 잡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로마 관리들이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냐 그렇게 얘기하고 함부로 하지 못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면 그들을 좀 제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뱀같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활용해서 내가 가진 자원을 총동원해서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도 충분히 활용해야 돼요. 음식을 잘하시는 분은 음식으로 또는 어떤 기술이 있으면 기술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VIP를 만날 때 상담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신자들도 제가 상담하지만 그리고 목사님들도 하고 선교사님도 하지만 비신자 VIP들도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을 할 때에 그때 제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신자는 저한테 왔을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저 3층이 목양실인지 알지만 부르고 싶지 않은가 봐요. 저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안심해라. 여기가 목양실 맞지만 주중에는 상담실이어서 내가 당신을 전도하지 않겠다. 감사합니다. 전도하지 않는다고. 또 끝까지 전도를 안 해요.
저에게 있어서 상담이라는 도구는 복음 전하는데 활용되는 하나의 자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내가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려는 그 특정한 누군가가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특정한 누군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새끼들 잘 먹이는 일로 하게 되면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섬기려고, 왜냐하면 이것이 미션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그 영혼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가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는 일과 내가 미션을 수행하는 일이 결부돼 있어요. 근데 이 미션을 수행하지 않고 출장팀이 싱가포르를 갔는데 처음부터 관광 쇼핑을 하게 되면 그러면 M&A 합병은 누가 하냐고. 그럼 일주일 동안 출장 기간이 끝나고 돌아갔을 때 회장님한테 내가 산 관광 상품을 갖다 줄 건가요? 주님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럼 주님 면세점에서 갖고 왔구나 이렇게 하실까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넉넉히 지금 세월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VIP를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여는가, 어떻게 하면 닫히는가, 그걸 연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목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밀당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 얘기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을 할 때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을 목자 목녀는 알아야 되죠.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도망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너희 23절 이 거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거울로 피하여라. 자, 이곳에서 나를 핍박하면 저곳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메섹에서 군사들이 나를 쫓아올 때에 내가 성벽 밧줄을 타고 광주리에 성도들이 나를 넣어가지고 나를 성벽 밑으로 내려서 내가 도망가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무작정 군사들이 오면 나 예수의 사도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를 할 때는 순교하지만 어쩔 때는 도망도 가라는 거예요. 36개죠, 도망이. 아무런 대비 없이 내가 복음 사역 현장에 지금 미션을 가면 결국 한 영혼도 건지지 못하고 내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너를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으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전략을 짜라. 어떤 성도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미션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생각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하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경우, 이게 지금 10년, 20년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생각이 안 열려버리면 교회는 다니지만 같이 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자면 새로운 새로운 삶이 안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또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순진한 거하고 순결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순진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순진한 어린아이들은 이 아저씨가 인질범인지 납치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과자 주고 아이스크림 주면 엄마인지 아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이스크림 주면 그냥 바로 따라가 버립니다.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게 순진한 거예요. 순진. 여러분, 예수님이 순진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순진하셨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오역을 했을까요? 순결하라는 말씀은 퓨어를 말한 거예요. 퓨어. 순진하다는 것은 그 유치한 것과 연관이 됩니다. 천진난만해요.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하잖아요. 저는 3학년 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4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4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울긴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1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슬펐지만 그 할머니 장례식 갔다 올 때 저 누님 저기 있는데 그때는 막 트럭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트럭 지금도 생각나요. 트럭 위에다가 사과 깡통이 올려놓고 막 장난하고 재밌게 놀고 깔깔거리고 막 아무 생각 없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순진인 거예요. 순진.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3학년 두 아들과 그 아버지가 유가족으로 있는 장례식에 제가 설교하러 갔습니다. 부목사 때예요. 42살쯤 됐는데 거기서 이제 상이 났는데 가니까 아주 젊은 엄마가 돌아가셨고 딱 가보니까 남자 셋이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40대고 아들 둘이 딱 셋이 앉아 있는데 그때 제가 감정이 확 돼가지고 그 4학년짜리 애하고 나하고 감정이 확 되니까 제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둘이 막 장난하고 놀아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둘이 재밌게 놀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순진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 말을 쓰냐고. 비둘기가 저 순진해져라. 이것은 순결이라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 얘기입니다. 정체성. 너희는 빛이다. 세상은 어둡지만 너희가 빛을 밝혀라.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은 다 부패하지만 너희가 가서 그 부패를 막으라. 너희는 성도다. 너는 예수의 제자다. 이 정체성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랬냐면 끝까지 견디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다. 누가 구원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이 얘기가 뭐냐면 끝까지 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 시점에 이미 배도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때는 더 배도한 사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소수가 있었고 대부분 배도를 했고 아우 나 예수 믿을래.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자기 삶의 안위와 안락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금방 배도를 해버리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계속해서 불이익이 오는데 내가 그 불이익을 감당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내 삶이 내 가족의 행복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믿을 수가 있어 하고 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티켓이 아니다. 내가 20년 전에 예수 영접을 한번 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성경에는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그걸 견디는 것을 자기가 인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 때문에 말하자면 편도체 활성화가 급상승해가지고 배도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딱 계실 때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극도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3번이나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따라다니지 않았다. 나는 그분을 모른다. 대한민국 청문회하고 똑같아요. 나는 그분을 본 적도 없다. 절한 적도 없다. 맨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하죠. 아무 국민들이 아무도 믿지 않아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랬어요. 3번째 그 하인 종이 뭐라 그랬죠? 너의 말치하고 예수의 말치 같고 갈릴리 북쪽 똑같은데 내가 본 적도 없다. 내가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 7가지 대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핍박이 나옵니다. 교회가 심각한 핍박을 받아요. 300년 동안 하니까
어느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견디는 사람은 대단히 소수였고요. 대부분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배도를 했어요. 저는 그런데 21세기 이제 마지막 신앙을 지키는 이 비둘기의 순결함은 뭐냐면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진실함을 끝까지 지키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진실을 포기할 것인가? 정말 어려운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그 교회 대출을 받는 일에서 제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지 자꾸만 그 대출을 받는 은행에서 25명 갖고는 안 되니 숫자를 조정해 달라. 조정해 달라는 것은 그냥 숫자를 늘려서 오면 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정할 숫자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대출이 어렵다. 대출이 어려우면 이 건물을 경매를 잡혀야 되고 우리는 이제 쫓겨나야 되죠. 그건 못하겠다. 제가 그렇게 보냈거든요. 25명 그대로 갑니다. 그랬더니 현장에 예배 시간에 가면 25명이 앉아있냐. 어서 보면 25명이 앉아있을 거다. 24명일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아내가 30명이라고 하자. 그래서 은유랑 뭐 다 넣자고. 근데 25명이나 30명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뭐 처음부터 있던 사람들 다 집어넣으면 한 200명은 될 텐데 이틀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거의 대출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는 길이 없어요. 그게 여호사바다와 똑같아요. 대안도 없고 지혜도 없고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틀 후에 연락이 왔어요. 알았다. 그냥 25명으로 해주겠다. 그냥 숫자를 조정해 달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조정을 알아서 해주는데 왜 하는 목교회만 저렇게. 그래서 그 담당자가 목사님이 성격이 뭐 어쩌다고 그래서 성격 문제가 아닌데. 전 30살에 미국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비자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영국으로 간 겁니다. 그때도 왜 비자가 안 나왔는가? 저한테 담당자가 얘기했어요. 목사, 선교사, 그 강도사님들은 그 관광 비자로 가갖고 미국에서 다 눌러 앉아서 그거를 이제 미국 대사관이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선교사, 전도사, 강도사는 비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배들이 내 길을 막는구나. 그래서 영국 갔는데 50살에 30대에도 한번 미국을 간 적이 또 있는데 영국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50대에 다시 이제 미국 비자 신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행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목사님 그 목사님들은 잘 안 나오는데 여기에 컨퍼런스 인도, 세미나 인도라고 쓰시면 비자가 잘 나오고 그냥 투어 이렇게 쓰면 비자가 안 나올 텐데요. 그래서 나 세미나 인도 초청 받은 적이 없다. 세미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세미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세미나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아니 세미나가 없는데 어떻게 세미나가 있다고 여기다 쓰냐고. 진짜 목사님 진짜 다 그렇게들 하십니다. 왜 다 그렇게 해야 되죠? 비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미국 안 갈 거예요. 안 나오면 안 가면 되죠. 근데 투어라고 썼는데 비자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갔다 온 겁니다. 안 나오면 안 가면 되고. 근데 이번에는 진짜 좀 후들후들 하더라고요. 안 나오면 뭐 미국은 안 나오면 안 가면 되지만 이거는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왔어요. 그래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진짜 심정이 가난해지더라고요. 25명으로 나온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최종 사인이 나왔고요. 25명 여러분 이름 다 써서 보냈습니다. 뭐 더 쓸 게 없냐? 더 쓸 게 없다 지금. 35명이었는데 10명이 나갔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아마 진실과 거짓의 문제고 비둘기의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정직의 문제를 끝까지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그 진실을 포기할 것인가 이 문제라고 봅니다. 대부분 그 진실을 그때그때 포기하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배도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진실을 지키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23절에 뭐라고 그랬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부패 지수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35명이든 25명이든 75명이든 그냥 막 그 서류도 막 그냥 고치고 막 그래요. 이번에 막 이렇게 그 은행이 좀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인천 가서 도장 다 찍었는데 뭐 그 서류가 100개 정도 돼요. 우리가 50개 정도 만들어 갔는데 거기서 또 50개 만들어 갔더라고요. 그래서 100개를 막 찍었어요. 그리고 다 대한 그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성로 이거를 막 수십 개 적었어요. 다 적었는데 은행이 지금 아이고 잘못 적었네요. 그리고 그걸 다 또 찍고 새로 좀 적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또 경기도 용인시 또 근데 그 다음 날 전화가 가지고 조장을 목사 인감도장을 안 찍었는데 또 교회로 가도 되냐고 그래서 또 오시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 날 또 사무장에 또 와가지고 거기 지금 뭐 정관이 좀 수정이 돼야 되는데 또 오시라고 일주일 내내 도장 찍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정말 그랬는데 금요일 날 결판이 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 진실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배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 주님은 다 보십니다. 끝까지 보십니다. 끝까지 이것을 견딜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까지는 견뎠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진실을 지켜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지키려고 하면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비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너만 목사냐? 다른 목사들은 다 그걸 하는데 왜 배목사 너만 그러냐?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그럼 대한민국 술자리에서 저 크리스찬이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같은 집사님 장로님들 상사들한테 엄청 욕먹습니다. 너만 교회 다니냐? 나 집 산다. 그러면서 자 먹어. 집사님 과장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그런가? 하고 또 받아 먹을 수도 있죠. 뭐 술을 먹으면 죄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낸다는 그거.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침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야 너희들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치밀한 전략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떤 자원을 활용하면 내가 그 VIP에게 다가가서 그를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우리 중에 불신 가족이 있는 분은 내가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머니, 아버지,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을 전도하는 일을 포기해.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될 거야.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략을 세우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떤 말을 해서 우리 부모님을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내가 언제 어떻게 내게 온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전략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십니다. 예수 안 믿고 돌아가는 것이 영원히 저주받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 얘기를 신자들이 할 때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부모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나요? 근데 어떤 경우는 어머니 되게 천진난만하게 아니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그게 순진한 거죠.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것이 아무 일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은 왜 돌아가셔야 되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우리는 왜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모여갖고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막 결단하고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주일날도 장사하고 주일날도 나가서 일하고 거짓말도 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불법도 하고 편법도 하고 위법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각자의 선택이에요. 배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여러분이 또 하시겠어요? 각자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뭘 활용해야 될까? 내가 가진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저 사람에게 다가가야 될까? 전략을 세워야 되는구나. 이 결단을 하고, 그러나 이 결단도 중요하지만 이 VIP에게 내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희락과 평강에 있는가를 알아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저 그래서 그 새로운 삶도 이번에 하겠지만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치밀하게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인 이 VIP가 그 목장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 목장에서 충격을 받고, 신선한 충격을 받고 오기 시작해서 이 부블리오스라는 이 VIP가 예수를 믿은 얘기가 예배 이야기입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그리고 이 부블리오스가 예수를 믿고 로마 시민으로서 하루를 어떻게 일상을 살았는가 하는 게 1세기 교회의 하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블리오스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게 1세기 교회의 선교 이야기예요. 조그만 책자인데 다 합쳐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제가 읽고, 제가 그 여러 번 제가 세미나를 인도했을 때 마음이 너무 그 감동했어요. 1세기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었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예배와 일상과 선교가 그냥 일관되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300년간 그 핍박을 뚫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켜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황실 귀족들까지 복음화시켜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정직하다.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신뢰.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 이 신뢰.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 대한민국의 평양 대부흥 때 그때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은 그게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이게 있었어요.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자는 거예요. 찬송하겠습니다.